그런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죽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진짜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 걱정합니다. 짜게 먹나? 사실 물을 많이 먹노. 근데 물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짜게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이 집회를 한 지가 91년도 보니까 약 한 25년 가까이 집회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집회를 다니고 수천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입을 쓰고 목을 썼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벌써 목이 가가지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일단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조용해서 아마 목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목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이 내가 들어도 낭낭하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부드럽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목이 조금만 마르면 물을 먹습니다. 조금은 이제 남들 보면 좀 거추장스러워 보여도 계속 물을 먹어 목을 부드럽게 하고 성대를 보호하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제 목소리가 낭낭 18세입니다. 착각도 참 대단하다,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그날 두 번째 죽는 이 사형수는 나이가 56세, 그 당시에 죽는 해에 56입니다. 별명이 참 특별합니다. 도사님이에요, 도사. 아주 돌을 많이 닦았어요. 사형 선고를 확정되고 난 뒤에 무려 8년 동안을 안 죽고 살았습니다. 참 대단히 아주 명줄이 긴 사람입니다. 보통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 규정이니까 안 지켜줘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8년 동안 집행되지 않냐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 8년 세월 동안 엄청난 돌을 닦았습니다. 참선 수도 끝내주고요. 불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웬만한 경은 다 뗐습니다. 그냥 막 천수경, 반야경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까지 공부를 다 하시니까 웬만한 중들이 와서 게임이 안 됩니다. 딱 결과부자 털고 딱 앉으면요, 벽을 마주보고 앉으면 90일 동안 석 달입니다. 석 달을 안 눕고 앉아가지고 벽을 마주보고 수도를 해요. 자기들 말로 그걸 용맹정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벽면되자 그러는데 이 용맹정진 수양을 끊임없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나이도 많으니까 수양도 많이 하지요. 참선수도 하지요. 경을 공부하죠. 날이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 가지고 우리 교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도사는 옛날에 지었던 죄는 악랄해요. 자기 먼 친척을 보험금 타먹으려고 불태워 주겠어요. 아주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지었던 죄는 악랄한데 그동안 얼마나 수양되었고 얼마나 돌을 닦았는지 진짜 저 사람은 도사됐다.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힌다든가 화를 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늘 웃어. 늘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지가 손해봐버리고 또 영치금 항상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에게 나눠줘버리고 이러니까 다들 그 사람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별명도 도사입니다. 걷는 것도 도사처럼 걷습니다. 참 괜찮아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도사는 종교와 관계없이 이미 죽음도 뛰어넘은 사람이다. 어떤 죽음도 이미 해탈하고 이미 덕도하고 뭐 구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내가 그러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도 닦고 점잖고 인격적인 거 인정해. 그거는 인간의 살 때 이야기지 그 죽음 이후의 문제는 절대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 닦아 훌륭한 거 오케이. 아주 참선 수도해가지고 덕도해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거 좋아.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오케이. 근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죽음 이후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욕도 많이 듣습니다. 아주 편협한 기독교인이라고 왜 좀 폭넓게 남의 종교를 이해 못하냐고 왜 남의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기독교 좋다 하면 얼마나 좋노 막 온갖 말 다 합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몸 담고 있는 우리 합동측 교회는 어쨌든 간에 목숨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사는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말이죠, 이미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고 남의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벌써요. 마시아도 다 가버린 거예요. 올라오는 등산로가 다르지, 올라가면 다 정상은 똑같다, 얼렁들면 맞는 말이, 그건 등산 갈 때 이야기예요. 등산 갈 때 얘기를 구원하고 왜 맞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네. 지금 우리가 갈수록 외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하고 천주교는요, 친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초팔 되면은 신부님들이 절에 올라가지고 똥똥똥똥 해주고, 또 크리스마스 되면 또 중님들이 내려가지고 아기 예수 할렐루야 하고,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당신네들도 구원이 있다, 너희들도 구원이 있다, 서로 뭐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 그러고, 또 여성들하고 또 수녀들하고 또 같이 모이가 바자회도 하고 합창제도 하고 하면서 막 서로 종교는 사랑으로 하나다, 종교는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다. 그러니까는 막 세상은 박수 쳐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해도 죽어도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죽어도 전부 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 때문에 멀지 않아 다른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왜 하겠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목이 베어 죽을지언정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마지막 고백은 그래도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고 죽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 좋습니다. 존중 좋습니다. 양보, 화해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하고 다 좋은데 그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봐도 전부 속임수예요. 속임수.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세월이 갈수록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 고립되어지고 핍박당하고, 그러나 그 핍박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늘의 복과 위로는요, 상상 못할 은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삽니다. 너무 제가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왜? 헷갈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수 되기 잘 나거든요. 얘는 합동체니까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이래서 교단이 좋은 겁니다. 이제 그 데리러 가는 교도관들이 그랬어요. 집사님들 와보서 아무리 도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복음 전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나 좀 기억하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가는 막차를 탔더라. 혹시 이 죽으러 오는 그 가운데서라도 어쩌면 마지막 복음의 귀를 열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해보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저는 문 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교도관들과 도사가 계단을 돌아 올라옵니다. 보는 순간에 아까보다 더 놀랐습니다. 아까 조금 전 윤도영이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마다 않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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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왔던 그 계단입니다. 동일한 그 동일한 계단에 지금 현재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눌렸던지 온몸이 송장처럼 축 쳐져가지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계단을 못 밟아. 그러니 양쪽 가서 교도관들이 겨드랑이 팔 집어였고 허리띠 잡고 시체처럼 질질질 그 계단을 끌고 올라옵니다. 질질질 끌려 올라왔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밧줄이 보이죠. 밧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이에요. 막 바지 밑에 철철철 오줌입니다. 흥건하게 오줌을 싸버립니다.
사형장은요 전부 다가 소리 없는 경악입니다. 소리 없이 놀랐습니다. 조금 전 윤도영의 그 아름답고 담대하고 그 빛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왔던 그 모습과 지금 질질질 끌려 올라오자마자 밧줄 보고 오줌 싸버리는 이 모습이 누가 말할 것도 없는 거라 그냥 딱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대충 이제 오줌 닦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대충 해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눈동자가 고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돼. 소장이 질문합니다. 이름을 말하십시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했습니다. 주소를 묻습니다. 멈칫하다가 또 어떻게 주소를 대답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시오 하는데 갑자기 그가 고개를 툭 숙여요. 고개를 안 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해요. 꼭 신들린 사람들 혼잣말 많이 하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혼잣말로 계속 뭐 중얼중얼해. 소장이 감절입니다. 고개 들고 빨리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몇 번을 본적을 물어. 계속 고개만 숙이고 뭔가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부드득 갑니다. 이빨을 부드득 갈더니만 이를 악문 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 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튀 나오는데요. 다들 발랑 자빠질 뻔했습니다. 도사가 욕을 하며 도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된 도사가 욕 와 무서워요 욕. 나도 옛날에 예수 모를 때 한 욕 했거든요.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진짜 알아주는 욕자입니다. 근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내용과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욕이 무서워요. 맞자르지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도 흔들어요. 제발 옷이 입 좀 다물고 욕 좀 하지 말라고. 안 돼. 소장이 과음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명령이요. 입 다물어요. 아무리 과음 질러도 안 됩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이나 자기 언어의 통제가 안 돼. 자기를 놓쳐버렸어요. 계속 욕입니다. 소장이 한참 동안 참아 기다립니다. 1분, 2분. 끝이 없어 여기. 소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집행명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로 끌려갑니다. 밧줄 밑으로.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집니다. 목에 밧줄 걸렸습니다. 온몸이 꽁꽁 묶여졌습니다. 널빤지에 꿇어앉아 떨어져 죽는 순간까지 입에도 담지 못할 온갖 욕을 내뱉다가 덜커덩 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뭐 떠들지 아니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서운 죽음도 전혀 마다 않고 밝은 모습, 희망찬 모습, 기쁨의 모습 찬양하며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양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렵거나 떨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풍 가듯이 그 죽음의 무서움을 밟고 누가 봐도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형장에 그렇게 나이 많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칭찬받던 이 도사가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다가 목에 밧줄을 탁 가버린 거예요. 제일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얼마나 얼굴에 자랑스러운 봤지? 뒤에 두 양반 어메 기죽어 제일 기죽죠. 제일 그 기죽는 분은 제일 뒤에 계신 스님이에요. 스님. 이 스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친구입니다. 어떻게 서울구치소에 올해 출입하다 보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처럼. 그날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이제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럽니다. 이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지. 막 벗어라 그거. 할렐루야 하자.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저를 툭 쳐요.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말 들으면 맞아. 진리라. 내 갈 길 윗길, 네 갈 길 아랫길. 아, 네, 알아. 알긴 알아요. 여러분요, 이 예수 믿고 사는 거 절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진하게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은요, 아니라 나는 그냥 우연히 내 발로 와서 그러죠. 자기 발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인생 들춰보면요, 자기 발로 올지언정 기어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밀고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끌고 오고 밀고 오고 잡아 당겨오고 기어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처절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만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여러 가지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지음 받기 전에 어찌 아냐? 우리는 그래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벌써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끌고 오신 그 은혜,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태신앙들, 청년들, 모태신앙 많지 학생들, 모태신앙들은요, 자다가도 다리 끌고 웃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아이 뭐야 모태신앙이네.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잉태될 때부터 믿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10달 동안 엄마가 그 불러놓은 배를 안고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0달 동안 기도와 찬송에 살다가 태어나자마자 예배하고 믿음에 사는 이런 복을 어떻게 이게 무슨 복이요? 너 만약 여기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 나서 뭐 잘 뻔했노? 야들 너들 새카마이가 눈 톡 튀나가 배불러 코는 찔찔 다 흐르고 팔이 갖다 붓고 저 이북 나서면 어쩔래? 영양실조 걸리가지고 묵도 못하고 그 험하고 아픈 나라 다 그만두고 가장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 그것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모태신앙뿐 아니고 중간에 믿은 나나 여러분들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디 앉았겠습니까? 이젠 금요일날 이 밤 10시 20분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꼼장을 꾸놓고 찬미슬 들고 앉아가지고 부라 마시라 하든지 뻔하지요. 벌써 고도리 시간에 놀든지요. 고도리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 앉아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고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점촌 제일교회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믿는 대표적인 한 사람과 예수 안 믿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야, 윤도현 참 대단하다. 야, 믿음도 별로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걸음마 겨우 걷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초신자인데 어떻게 그 무서운 죽음을 그렇게 이기고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을 갔을까? 참 대단하다. 야,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끝장입니다. 아주 실패입니다. 실패.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도현이 엉터리가 없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윤도현이 이게 뭐 도사하고 비교해놓고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경건도 게임이 안 되고 뭐 거룩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배우는 것도 도사 욕했죠. 윤도현 욕 100배 더 할로입니다. 도사 오줌 쌌죠. 윤도현 똥살로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뭘 비교해도 도사와 윤도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도현이 부족하고 못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진짜 비참한 바닥이었지만 그가 도사가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우리가 볼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보시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것이 성경책 속에만 쓰여 있는
한 문장이 아니고 지금 온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평풍보다 더 높게 쳐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노숙자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형장까지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못 나오고 부족한 윤도영, 누가 와도 소망 없는 그였지만 전능하신 성령께서 이미 그의 전인격을 지배하시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뻘건 껴안아주시고 그의 머릿속에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빼내시고 그의 가슴 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사망의 두려움을 전부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니까 죽음도 밧줄도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지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깨달아지자마자 늘 알고 있던 이야기고 늘 들었던 말씀이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눈 뜨고 보니까 몸에 전율이 돋는 거예요. 야,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성경 읽다가 잘 나가다가 어느 한 부분만 나오면 짜증납니다. 성경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도행전만 나오면요. 사도행전만 나오면 스트레스예요. 거기 이상한 집사님이 하나 나옵니다. 그 서집사님이라고. 이름이 대반이고 서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집사님인데 돌에 맞아서 터져 죽으면서도 고통스럽다 아프다 말도 없고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고 이런 이제 볼 때마다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난 장로인데 자신이 없어요. 어릴 때 놀다가 짱돌 맞아봤죠. 엄청 아픕니다. 그죠? 띵한 게. 조그만 짱돌 맞아도 고리 띵하게 아픈데 저 큰 돌을 왜 이긴단 말이고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런 죽음을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고로 제게는 절대의 비참한 꼴 안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형장에서 윤도현과 도사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비로소 나도 할 수 있겠다.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왜? 아직은요, 영보다 육이 강합니다. 고로 육이 두렵습니다.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순교의 죽음을 이길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어떤 죽음이든 이 땅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윤도영 꼭 붙드신 하나님, 서대만 집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신 서대만 집사님 어디 돌 맞아도 참았을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능하신 성령께서 서대만 집사님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육체조차도 주님이 막으셔서 머리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나와도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프리카 초식동물들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초식동물들은요, 육식동물이 갖지 못한 특별한 신경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무통감각기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딱 내장됐다가 사자나 맹수가 콱 목을 물면 엥 하는 순간 그 무통감각 신경계통이 확 퍼져버립니다. 0.1초 사이에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뜯어먹어도 처음 물릴 때 앵그러죠. 뜯어먹어도 숨이 떨어질 때까지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눈을 뜨고 보면서 맛있나이까? 요 부위가 좋나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물들의 세계,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 죽음과 죽음으로 이제는 그 생명의 연결고리 그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육체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고통 중에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의 손길인지요. 도사가 훌륭했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누구보다 더 경건했습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인 세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 예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저 불같은 지옥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그 법칙 속에서 아무리 도사가 돌을 닦았다 할지언정 그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예수 없는 저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이 그에게는 욕설이요 몸부림이요 오줌똥으로 쏟아지는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언젠가 오늘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떠날 때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목에 밧줄이 벗겨지고 행위의 심판, 천국의 심판으로 들어가겠지만 예수는 인생은 하나같이 도사의 뒤를 따라 오늘도 어두운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질 텐데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 때문에 목에 밧줄이 벗겨진 기쁨은 좋습니다만 어쩝니까?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 어머님, 아버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아직도 예수 모르고 있는 이 친구들은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도 아니고 문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땡기만 끝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야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난다 할지언정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목에 밧줄이 벗겨져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내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을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11월 1일 날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웃들, 그 밖에 소외된 그 이웃들은 오늘 이 밤도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땡기만 끝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진들, 아무리 잘난들, 아무리 뛰어난들 땡기만 끝장이 지옥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그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아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얼굴에 뺨을 두드리 맞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어떤 모욕과 어떤 비난 당할지언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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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목숨 걸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저들도 여러분의 그 눈물의 몸부림과 기도의 몸부림과 고통스러운 영적 고통의 몸부림을 끝에 언젠가 누구라도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내 교회 갈게, 예수 믿자, 그 말 한마디 나오는 순간 그분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제 단순히 뭐 전도합시다, 생명 살립시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 말 그렇게 가볍게 끝날 말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전도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11월 1일 날 모시고 옵시다, 이 말은 이미 저들의 목에 밧줄을 벗겨주시도록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잠시 왔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제가 드린 이 간정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남게 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점촌 땅이 쿵쿵쿵 울리는 지축을 흔드는 복음 전가하는 일꾼들의 목소리가 그 발걸음이 천지를 흔들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11월 1일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위대한 그 역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밤부터 기도로 다가가는 여러분의 일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을 벗기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미합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품에 안으시고 모든 인격을 지배하시고 영적인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저 캄캄한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령에 담고 더욱더 자랑스럽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다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긍지를 가지고 온 땅 열방 중에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미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